어제부터 법화경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서품 가운데서 앞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냐, 상서를 먼저 드러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청중 대중들 모인 자들이 누구냐, 뭐 모든 행사가 그러하지만 구성에 따라서 그 행사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을 모시고 그 어떤 자리에 대해서 법회에 대한 성격을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대중을 먼저 밝혀요. 백중 기도를 했고, 그럼 백중이다, 백중의 양관님들 모시고, 뭐 그 전에 이제 산보님 모셔 청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대중들 또 다 함께하는 가운데, 뭐 매일같이 일일이 다 호명하지는 않았지만 불보살님도 지금 법화경에서 이제 앞에 몇 분만 나열하고 8만 명을 다 읽고 하지 못하니까 등등 보살 등등 어떠한 법을 설하는 자리다를 앞서서 밝히는 게 아니라 모여있는 대중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서에 대해서 드러내고, 그 상서가 어떠한 연유로서 인연으로서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겁니까? 라고 대표로 묻는 것이 미륵보살이고, 문수사리보살에게 묻고 그거를 개성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던 중까지 봤습니다. 다섯 번째, 답을 청하다.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시니 저와 대중들은 이 세계의 여러 가지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잘 봅니다. 부처님의 광명 덕분에 내 아비지옥부터 다 훤하게 보이는 건데, 여하튼 그렇게 다 보이는 게 여러 가지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잘 봅니다. 부처님의 신통과 지혜가 희유하여 청정한 광명을 놓으시어 한량없는 세계를 비추시니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전에 없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문수보살이시여 저희들의 의심을 풀어주소서. 여기 이 사부대중들이 문수보살님과 저를 우러러봅니다. 세존께서는 무슨 일로 이러한 광명을 놓으셨습니까? 보살께서 대답하여 저희들의 의문을 풀어주고 기쁘게 하소서. 장차 무슨 이익이 있다고 이러한 광명을 놓으십니까? 제목 장차. 부처님께서 이런 광명을 놓으신 일로서 이익이 있다. 그리고 그 이익은 반짝하는 이익이 아니다. 후퇴가 없는 이익이다. 그런 뉘앙스예요. 장차 무슨 이익이 있냐라고 물으면은, 부처님께서 보리도량에서 얻은 미묘한 법을 설하시려는 것입니까? 보리도량에서 얻은 미묘법을 설하시려는 것입니까? 저희들을 위하여 수기를 주시려는 것입니까?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온갖 보배로 장엄함을 보여 여러 부처님을 배웁게 되오니 작은 인연이 아닌가 합니다. 작은 인연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문수사리보살이시여 사부대중과 용과 신들이 모두 보살님을 우러러 배우니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소서. 간곡하게 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섯 번째, 문수보살이 답하다. 작은 번호로서 1번 과거의 사례. 이때 문수사리보살이 미륵보살, 마하살과 여러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내 생각으로는 아마 부처님께서 딱 단정 지어서 말씀은 안 하세요. 내 생각으로는 아마 부처님께서 큰 법문을 말씀하시며 큰 법의 비를 내리시며 큰 법의 소라를 부시며 큰 법의 북을 치시며 큰 법의 뜻을 설하시리라 여겨집니다. 큰 법을 설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서가 드러나는 것은, 여러 선남자들이여, 내가 과거에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이러한 상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러한 광명을 놓으시고는 큰 법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들으십시오. 오늘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심도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법문을 듣고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상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불정경 볼 때 이제 근본 불교에서도 큰 법회 몇 차례의 큰 법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때 부처님께서 드러내시는 신통 기억이 흐릿하지만 물과 불로 된 어떤 미세한 이제 그런 것들이 펼쳐지고 저도 거기서 처음 본 거였다 보니까 우리 대승 경전이든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구체적인 신통에 대해선 하지만 또 여기서는 이와 같이 유마경 볼 때도 그러했고 이제 큰 광명을 부처님께서 드러내셔가지고 놓으셔서 아비지옥으로부터 천상에 이르기까지 다 환하게 비추신다. 그러면 이게 평상시에 하시는 법문하고 다른 법을 더욱 크고 특별한 법을 설하실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으로 그 전에 이와 같이 상서가 펼쳐졌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들으십시오. 오늘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심도 그와 같아서 내가 예전에도 몇 번 봤어. 그때도 항상 이러한 상서가 있은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큰 법을 설하셨다.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법문을 듣고 알게 하시려고 그냥 얘기해가지고는 법문을 듣는 사람들이 믿지 않기에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을 고취시키는 상서를 먼저 드러내셨다. 이러한 상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일월등명불. 여러 선남자들이여 과거에 한량 없고 그지 없고 불가사의한 아승지겁 전에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일월등명 열애. 일월등명 열애 은공정병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습니다. 한량 없는 과거 아승지겁 전에 계셨던 부처님 명호가 일월등명이다. 일월등명 해와 달의 등 밝음이다. 정법을 연설하시니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셨습니다. 이치는 심원하고 말씀은 능숙하고 미묘하며 순수하고 복잡하지 않았고 맑고 깨끗한 범행을 갖추셨습니다.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네 가지 진리, 사제법, 사성제, 고진멸도를 알맞게 말씀하시어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벗어나서 궁극에는 열반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벽지부를 구하는 이에게는 12가지 인연을 알맞게 말씀하셨고 여러 보살들을 위해서는 6가지 바람일다를 알맞게 말씀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 일체의 지혜를 이루게 하시었습니다. 일월등명 부처님께서 처음 중간 끝 또 방편에 맞게 눈높이 가르침을 주셨는데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시었으니 역시 이름이 일월등명이시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시었으니 역시 이름이 일월등명이셨습니다. 일월등명 부처님 다음에 부처님 계셨는데 또 일월등명 그 다음도 일월등명 이와 같이 이만 부처님이 계시었는데 다같이 이름이 일월등명이셨고 성도 똑같이 파라타이셨습니다. 미륵보살이여 첫 부처님이나 나중 부처님의 이름이 다 같아서 일월등명이시고 10가지 명호가 부족하셨고 말씀하시는 법문도 처음 중간 끝이 모두 훌륭하셨습니다. 그대로예요. 처음 중간 끝이 모두 훌륭하다. 모두 위없는 그리고 동등한 처음보다 중간이 낮고 이제 이러면 동등하지 못하고 부처님들이 2만 부처님이 계시는데 다 동등하다. 일월등명이다. 그 최후의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8왕자가 있었으니 그럼 2만 부처님 가운데 마지막 부처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8왕자가 있었다.
맞이는 유의, 뜻의자예요. 둘째는 선, 셋째는 무량의, 넷째는 보의 순서대로 증의, 제의심을 제한다. 향의, 법의. 이 여덟 왕자는 위엄과 덕이 자유자재하여 각각 사천안을 거느렸는데 이 왕자들이 부왕이 출가하여 세상의 깨달음을 얻으신 줄을 알고는 모두 왕위를 버리고 부왕을 따라 출가하여 대승심을 내었습니다. 왕은 출가하여서 부처님이니까 여기도 일월등명 부처님이시고 이들의 여덟 왕자들, 이들이 아니라 이 왕 출가한 부처님의 여덟 왕자도 따라서 출가하고 대승심을 내었다. 그리고 항상 범행을 닦아 모두 법사가 되었으며 천만억 부처님이 계신 데서 여러 가지 선한 근본을 심었습니다. 이때 일월등명불이 대승경전을 설하셨으니 이름이 무량의경이었습니다. 보살들을 가르치시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마음에 간직하고 아끼시는 바입니다. 무량의경을 대승경전을 설하셨다. 지금 법화경 처음에 대중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청중에 대해서 그때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상서가 나타나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마음에 간직하시고 아끼시는 바입니다. 이 경을 말씀하시고는 대중들 가운데서 결가부자 하시고 무량의처라는 삼매에 들어가시어 몸도 마음도 동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만다라꽃, 큰 만다라꽃, 만수사꽃, 큰 만수사꽃을 비오듯 내리어서 부처님이와 대중들에게 흩뿌렸습니다. 그러자 여러 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였습니다. 지금의 상황하고 똑같은 일이 그때 과거에 있었던 일월등명 부처님 당시 때에 있었던 것을 지금 문수사리 보살이 소개하는 중이에요. 그때 법회에 모여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깃나라, 마오라가 사람, 또 사람 아닌 이, 또 여러 소왕, 전른 성왕 등 여러 대중들이 전에 없던 일을 만나 환희하고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미간의 백과상에서 광명을 놓아 동방에 1만 8천 세계를 비추시어 두루하지 않은 데가 없는 것이 마치 지금 보는 저 세계들의 일과 같았습니다. 똑같은 일이 있었어. 미륵보살이시여 질문자에게 그때 모인 가운데 20억 보살들이 뭔가 훨씬 많은데 20억 보살들이 있어서 법문을 듣기를 즐겨하였는데 그 보살들이 이 광명이 여러 세계의 비침을 보고 전에 없던 일을 얻고는 이 광명의 인연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가 문수보살과 미륵보살의 과거. 그때 보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이름이 묘광이었습니다. 800 제자를 데리고 있었는데 일월등명불이 삼매에서 일어나 묘광 보살로 인하여 그때 있었던 묘광 보살로 인하여 대승경전을 말씀하셨으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었습니다. 이 경은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마음에 간직하시고 아끼시는 바입니다. 무량의경하고 설명은 동일해요. 보살들 가르치는 법이고 부처님께서 마음에 간직하시고 아끼시는 바다. 60소갑 동안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었고 그때 듣는 이들도 한 곳에 앉아서 60소갑 동안 몸과 마음을 동요하지 않고 부처님도 자리에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계시고 법문 듣는 대중들 또한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치 밥 한 끼 먹는 시간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더 뭔가 그냥 눈 깜짝할 새와 같은 느낌이었다. 찰나와 같은 느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마치 그냥 공양 한 끼 하는 느낌이었다. 그때 대중 가운데 한 사람도 몸이나 마음에 권태로운 생각을 내는 이가 없었습니다.
일월 등명불이 60소급 동안 이 경전을 말씀하시고는 곧 범천과 마군과 사문과 바라문과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들 가운데 인천의 대중이에요. 인간과 천상의 대중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애는 오늘 밤중에 무여열반에 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60소급 동안 묘법 연화경을 설하시고 대중들은 마찬가지로 60소급 동안 묘법 연화경을 듣고, 그런데 그 느낌은 그냥 한 끼 하는 시간과 같은 느낌이었고, 법을 설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열애는 오늘 밤중에 무여열반에 들리라. 그때 보살이 있었는데, 근데 이때 지금 묘광보살을 먼저 얘기를 했고, 이름이 묘광이었다. 800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고, 묘광보살이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없이 일월 등명불이 삼매에서 일어나 묘광보살로 인하여 대승경전을 말씀하셨다. 그게 묘법 연화경이다. 여튼 그때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덕장이었습니다. 일월 등명불께서 그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또 덕장보살 수기 주시면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덕장보살이 이 다음에 성불하여 이름을 정신 다타아가토 아라하 삼약삼불타라 하리라. 삼약삼불타까지겠죠. 삼약삼불타라 하리라. 수기를 주어 마치시고 그날 밤중에 무여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그 부처님이면 지금 일월등명불 열반하신 뒤에 묘광보살이 묘법 연화경을 가지고 80소급 동안 사람들에게 설했는데 일월등명불의 8왕자가 모두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묘광보살은 그들을 교화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경고하게 하였습니다. 그 왕자들이 한량없는 100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나서 모두 불도를 이루었는데 맨 나중에 성불한 분의 이름이 연등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연등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전생 선해 은돈 수행자에게 수기를 해주신 부처님 연등불. 이름이 뭐였죠? 빠두마 연꽃이니까 빠두무드라 연등불. 빠두무드라 부처님이었다. 맨 나중에 성불한 분의 이름이. 묘광보살의 800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구명이니 이 양을 탐하고 여러 경전 읽기는 하였지만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많이 잊어버림으로 구명이라 이름하였습니다. 명을 구한다. 이 사람도 선근을 심은 인연으로 어쨌든 묘광보살의 제자인 거고, 한량없는 100천만억의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서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였습니다. 미륵보살이여, 그때의 묘광보살은 딴 사람이 아니라 곧 나 문수이며 구명보살은 그대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덕장보살은 그냥 지나가는 거고, 수기를 받은 덕장보살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부처를 이룬다라는 수기 받았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문수사리 보살하고 등장인물들이 좀 되니까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질문을 하고 있는 미륵보살하고, 그게 과거 전생 때에 일월 등명 부처님 당시 때, 그때에 똑같은 상서가 펼쳐지고 그때에 묘법 연화경을 부처님께서 설하셨고, 그 법을 설하시는 데 있어서 묘광보살로 인하여 설하셨다. 그때의 묘광보살이 나 문수사리 보살이고, 그리고 묘광보살의 800제자 중에 이제 좀 덜 뛰어난 제자 구명보살이 당신이다. 미륵보살 당신이다. 구명보살에 대한 설명이 이익을 탐하고 경전을 읽기는 하지만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많이 잊어버리고 이름을 구한다. 그래서 구명이라 이름하였다.
하지만 이 사람도 성근을 심은 인연으로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 공경, 존중, 찬탄했다. 그래서 그 공덕으로 이제 또 미륵보살의 입장으로 있는 거다. 이제 이 상서를 보니 예전과 다르지 아니합니다. 지금에 펼쳐지고 있는 상서가 똑같다. 과거 묘법 연화경 설하셨을 때와 똑같다. 그러므로 오늘 열애께서 마땅히 대승경전을 설하시리니 이름은 묘법 연화경이며 보살들을 가르치시는 법이며 부처님이 마음에 간직하고 아끼시는 바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실 펼쳐진 경의 이름이 묘법 연화경이다. 서품 가운데 7번째 개송으로 답하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이 뜻을 거듭 펴려고 개송으로 설하였다. 내가 생각하니 지나간 세상 한량없고 수없는 겁전에 세존이 계셨으니 이름이 일월등명불이었습니다. 세존께서 법을 말씀하여 한량없는 중생들과 수많은 보살들을 제도하여 부처님의 지혜에 들게 하였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8왕자를 두었는데 부왕이 출가함을 보고 그들도 따라서 범행을 닦았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대승경전을 설하시니 그 이름이 무량의경이었고 여러 대중 가운데서 널리 분별하여 해석하셨습니다. 그 경전을 말씀하시고 나서 곧 그 법상 위에서 결가부자 하시고 삼매에 드시니 그 이름이 무량의처 삼매였습니다. 하늘에서 만다라꽃비 하늘의 북은 저절로 울리고 전신용과 신들도 세존께 공양하였습니다. 모든 세계들은 그때 크게 진동하고 부처님은 미간에서 광명을 놓아 희유한 상서를 나타내시니 부처님의 그 광배 부처님께서 항상 빛이 나시니까 이것은 부처님께서 드러낼 수도 있고 숨기려면 숨길 수도 있다. 항상 이건 항상 빛이 꺼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니까야 볼 때는 아니죠. 역시나 대불정경 봤을 때 그때 뭐 여기든 저기든 여튼 이제 초기 경전에서도 또한 그 광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일부러 가르칠 인연을 보시고 찾아가서 저쪽은 부처님 머리 빡빡 깎은 그렇게 폄하하면서 보는 입장이고 그러하기에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감추고 빛을 광배를 끄고 그러고 다가가서 가르치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늘의 만다라꽃비 하늘의 북 전신용신들이 다 공양을 하는 세계를 진동시키는 이러한 것 또한 부처님께서 드러내려면 드러내시고 감추려는 감추는 건데 어떠한 연유로서 이와 같이 크게 이걸 안목이 없는 자들까지도 볼 수 있게끔 저 지옥에서부터 그러면 훤하게 다 보이게끔 다 드러내셨습니까? 애초에 처음에 질문의 의도가 그러면 좀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문수사리 계속 부처님의 미간에서 광명을 놓아 희유한 상서를 나타내시니 그 광명은 동방으로 1만 8천 세계를 비추어 모든 중생들이 지은 업으로 나고 죽는 곳을 보이었습니다. 또 보니 어떤 세계는 온갖 법애로 장엄하였는데 유리빛, 파리빛들을 부처님의 광명으로 환히 비치며 또 보니 천신, 사람, 용, 신, 야차, 건달바, 긴나라들이 모두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또 보니 많은 열애들께서 자연히 불도를 이루시니 몸빛은 황금상과 같아 단정하고 장엄하고 매우 아름다우시어 깨끗한 유리병 속에 진금의 모습을 나투신 듯이 세존께서 대중들에게 깊은 법과 이치를 연설하십니다. 여러 부처님 국토들마다 무수한 성문 대중들이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어 저 대중을 보게 됩니다. 잠깐만. 천룡팔부, 용신 등등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게 고스란히 공양 올리는 것이 드러나고 많은 열애께서 지금 84,000 세계를 다 비추니까 각각의 세계에 계시는 열애께서 자연히 불도를 이루신다. 열애의 몸이 황금상과 같아 장엄하고 단정하고 매우 아름답고 유리병 속에 유리도 보석이니까 이땐
보석 속에 금의 모습을 나투신 듯 세존께서 대중들에게 기쁜 법과 이치를 연설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보이게끔 유리병이니까 누구에게나 보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법을 설하신다. 여러 부처님 국토들마다 무수한 성문 대중들이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어 저 대중을 보게 됩니다. 혹 어떤 비구들은 산림 속에 있으면서 정진하고 계행 지키기를 맑은 곳을 보호하듯 합니다. 또 보니 여러 보살들은 보시하고 인욕하는 이들이 그 수효가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음을 부처님의 광명으로 모두 봅니다. 또 보니 여러 보살들은 선정에 깊이 들어가 몸과 마음을 동요하지 않고 세상의 도를 구합니다. 또 어떤 보살들은 법의 정멸한 모습을 알고 제각기 그 국토에서 법을 설하여 불도를 구합니다. 그때 사부대중들은 일월 등명불께서 큰 신통 나투심을 보고 그 마음이 매우 기뻐서 제각기 서로 묻기를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일이 있는가 하였습니다. 이게 늘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눈에 육안으로는 안 보이니까 일상에선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뭐 세상이 질서가 없냐 공평하지가 않냐 왜 이렇게 도둑놈이 많냐 도둑놈밖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서 수행하고 또 뭐 금빛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은 보지 못하는 내 눈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둑놈만 보는 거죠. 못마땅한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참 훌륭한 입장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하면 뭐 제일 잘 표현한 게 이 정도일 테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산속에서 또 수행자들이 계행을 지키면서 잘 지내는 모습 보시하고 인욕하는 모습 저렇게 훌륭하게 앞서가고 있는 입장들이 분명하게 있다.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상관없이 그러면 그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나도 그냥 그거 쫓아가기 바쁠 텐데 나하고 같은 수준만 보니까 나하고 같은 수준만 봐도 뭐 다행이고 이제 뒤에 수준 낮은 쪽을 이제 보고 하향 평준화한다. 손해 보는 것 같다. 저놈이 뭔가 도둑질을 하면 나는 안 하면은 손해 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업이 그러하다 항상 이제 끌려간다 공업에 뭘 보다가 그 문수사리 보살의 개송을 보던 중이었어요. 천신과 인간들이 받드는 세존께서 마침 산매에서 일어나서 묘광보살을 찬탄하시되 그때는 세상의 눈이요 모든 사람들이 귀하고 믿으리니 천신과 인간들이 받드는 세존께서 마침 산매에서 일어나셨다. 무량처 산매에서 일어나셔서 무량의처를 묘법 연화경을 설하시는 원인이 된 묘광보살을 찬탄하시되 그대는 세상의 눈이요 모든 사람들이 귀하고 믿으리니 부처님의 법장을 받들어지니라. 내가 말한 법문은 오직 그대만이 아느니라. 그러면 인하였다는 것이 묘광보살을 위해서 설하셨다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문은 오직 그대만이 안다. 세존께서 묘광보살을 찬탄하여 기쁘게 하였습니다. 세존께서 법화경을 말씀하실 때 60소급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말씀하신 최상의 묘한 법을 묘광법사가 모두 다 받아 지니었으니 이 법화경을 설하여 대중들을 기쁘게 하고 그날 즉시 천신과 인간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법의 실상의 도리를 이미 너희들에게 다 말하였으니 나는 오늘 밤중에 열반에 들리라. 그대들은 일심으로 정진하여 방일하지 마라. 부처님은 매우 만나기 어려워서 억겁에 겨우 한 번 만나느니라 하였습니다. 대중들이 다 함께 그러면 이 60소급 동안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법문 다 같이 들었음에도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 오직 그대만이 안다라고 묘광보살에게 찬탄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80소급 동안 받아 지니고 설하셨다라고 앞서 나왔으니까 묘광보살이
그리고 그 여덟 왕자들 또한 묘강보살을 스승으로 모셨다. 여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각기 슬퍼하며 부처님의 열반이 이렇게 빠르신가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법왕께서 대중들을 위로하시기를 내가 열반에 드는 것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이 덕장보살이 수기를 준 덕장보살 무루 실상에 모두 다 통달하고 하였고 이 다음에 성불하여 정신 열애라 하여 무량한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날 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니 나무가 다 타고 불이 꺼지듯 하였습니다. 사리를 나누어 가지고 가서 수없는 탑을 세웠고 항하 강에 모래수와 같이 많은 비구니들은 몇 갑절 더 정진하여 최상의 도를 구하였습니다. 이 묘광법사가 부처님의 법장을 받들어 80소급 동안 법화경을 선포하였으니 여덟 왕자들은 묘광법사의 교화를 받고 최상의 도를 굳게 지니어 무수한 부처님을 배웠습니다.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가르침을 따라 큰 도를 행하여 서로 잇따라 성불하고 차례차례로 수기하시니 최후의 부처님 그 이름이 연등불로 여러 신선들의 도사로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였습니다. 그때 묘강법사에게 한 제자가 있었는데 마음은 항상 게으르고 명예와 이익을 탐하여 명리를 구하기를 싫어할 줄 모르고 귀족들의 집에만 드나들었습니다. 경전을 익히고 외우던 것은 모두 버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그 인연으로 이름을 구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착한 업을 지어 무수한 부처님을 만나 배웠고 부처님께 공양하며 가르침 따라 큰 도를 행하고 6가지 바라밀도 갖추어서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마땅히 성불하여 이 다음에 마땅히 성불하여 그 이름을 미륵 부처님이라 하리라.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그 수효는 한량 없으리라는 수기를 받았습니다. 연등불이 열반하신 뒤에 게으르게 살던 사람은 바로 그대 미륵이요 묘강법사는 지금의 나 문수입니다. 개송이 계속돼요. 내가 일월 등명부에 이러한 광명을 놓은 상서를 보았으므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법화경을 말씀하실 줄 압니다. 오늘의 이 상서가 옛 상서와 같으니 이것은 모든 부처님들의 방편입니다. 모든 부처님들의 방편이다. 커다란 상서를 통해서 믿음을 고취시키는 방편이다. 그만큼 이 법화경이 들으면 또 쉽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앞서서 오직 묘광 너만이 다 이해했다 하실 정도였으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아 제법 실상의 도리를 드러내시니 여러분들은 그런 줄 알고 합장하고 일심으로 기다리십시오. 부처님께서 법의 비를 내리시어 도를 구하는 사람들을 만족해 하며 삼승을 구하는 이에게는 어떤 의심도 부처님께서 모두 다 풀어서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일심으로 기다려라 하고 끝났어요. 서품이 끝났습니다. 상서가 펼쳐졌다. 그 상서는 이 세레모니죠. 세레모니는 법화경을 설하실 때에 보이시는 세레모니다. 이런 기회 없으니까 다들 일심으로 정신 차려서 잘 들어라. 과거에 일월 등명 부처님 때에도 일월 등명 부처님께서 설하셨는데 그때도 온전하게 다 알아들은 것은 그때의 묘광보살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문수사리 보살의 전신밖에 없었다. 내가 말한 법문은 오직 그대만이 아느니라. 부처님은 매우 만나기 어려워서 억겁에 겨우 한 번 만나느니라. 제2 방편품인데 육조 스님께서 법화경을 1000번 봤다고 했나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절을 하는데 이마가 땅에 닿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법달이 다시 그런 믿음을 내고 마음을 가다듬고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물어라. 너가 조금 섞이는 기분이기도 하지만 여튼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 두 번째 여기 방편품을 듣던 가운데 됐다. 더 얘기할 거 없다. 그 경은 요러요러한 거다라고 정리를 하셨죠. 뭐 이러니까 이제 구명보살하고 다를 게 없어요. 구명보살에 갖다 붙이는 것도 교만이겠지만 여하튼 그래도 안심이다. 선업을 통해서
좀 멀리 돌아가기는 했겠지만 무량한 아승직업 이전에 6월 등명불 때에 그때에도 보살이었고 이제 방일했던 과보로 인해서 여전히 보살이지만 그래도 구명보살에서 이제 미륵보살이 됐다. 수행이 정진이 아니 뭐 신행생활이 잘 되니 안 되니 시비할 시간에 마음 비우고 짧게 걸리든 한참 걸리든 큰 길에 들어섰으면은 마음 내려놓고 시간만 잘 보내라. 비록 무량 아승직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수기 받고 부처 이룰 수 있다. 네, 서품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